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함께 박수 치면서 하실까요?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한 번 더 후렴입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하실까요? 마을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녀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다음은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3절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고 박일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흥입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영화롭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름을 높이는 은광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세워주시고 번성케 하신 이 나라가 저희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망가지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의 세밀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공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이 건축되는 교회당이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은광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위에 반석을 쌓아 올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겉으로만 멋진 교회당 건물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는 은광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영육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장영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가본 분들이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면 이 파묵갈레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온천물이 지금 저렇게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면 중간중간에 웅덩이에 저렇게 온천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온천 물이 내려가면서 저렇게 고이고 하는 건데, 근데 제일 위에는 굉장히 뜨겁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미지근해집니다. 저도 저기 가서 제가 갔을 때는 뭐 어쨌든 몸을 담글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발을 담그어서 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저기에서 발을 씻어 보기도 했습니다. 저기가 라우디게아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원래 온천에 처음 나올 때는 물이 뜨거웠어요. 이제 한 칸, 두 칸 이래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물이 이게 찬물도 아닌 것이 더운 물도 아닌 것이, 이제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묵갈래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또랑으로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 물도 여러분 그냥 덧덧 미지근한 물이 이제 또랑으로 흘러갑니다. 저 물은 농사 짓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온천에 유황이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물은 결국은 저 바다까지 가는 동안에 그 물을 가지고 다른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온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교회였다. 지난주에 제가 윌리안 홀먼 헌트가 그렸던 그림을 보였죠. 예수님은 문 밖에서, 지금 뭐 그림에 우리가 자세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맨발로 오셔서 피 흘리고 있는 맨발로, 맨손으로 피 흘린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영도나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 앞에 와 있다 이러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두고 있는 것이 초대 7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걸 우리가 하나 점검하고 가죠.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아멘은 참으로 진실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내가 참된 정인으로 왔다. 왜? 교회가 진리를 정언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정언하지 않고, 교회에 세속적인 것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보니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주님은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오셨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온천 사업을 하고 부유하고 돈 많이 있느냐? 그 모든 거 다 쓸데없다. 그 모든 거 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50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산에 있는 모든 산림의 나무도 내 것이고 저 산에 뛰어다니고 있는 모든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게 없어서 너희들 보고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내게 제사하라고 하느냐? 나는 그런 재물에 질려버렸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그것을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본문은 18절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신 주님의 권면입니다. 권면의 첫 번째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가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다르게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한 정치적인 핍박이나 환란이 없었던 교회, 이방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방해하지 못했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온천 사업을 통해서 돈이 넉넉했던 교회, 참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였지만 그는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되고 단련된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고백을 들어보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보아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보아도 그가 계시지 않고 내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서 찾았으나 주님은 내 곳에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니 믿음을 두고 뭐라고 했냐? 정금이다. 도무지 오염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 살 때 여러분 금은 100% 금은 없습니다. 그죠? 뭐라고 하면 그래도 못하니까 99.9% 순금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냐? 어떤 오물이 섞여 있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주인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의 순금을 가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금입니다. 황금은 내 믿음을 드린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순금을 두고 믿음으로 비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나가면, 아니 마치고 나가기 전에도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지금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 있고 복잡하고 뭐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그래서 순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다. 이 말은 재련을 잘한 금이다. 그냥 뭐 금 채굴에서 나와서 금광에서 나온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연단해서 불로 연단해서 나온 순금을 사서,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데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살아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은 처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옷을 입고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우리의 외적인 옷이 달라질 수 있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옷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출근할 때 입는 옷, 교회에 올 때 입는 옷, 또 밭에 일할 때 입는 옷, 설거지할 때 입는 옷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살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아무데나 가서 앉고 아무데나 가서 퍼질고 앉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정 꼭 앉아야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가 보니까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여성 노님들은 하다못해 앉을 자리가 아니라 손수건이라도 펴가지고 후후후 불고 손수건 깔고 그거라도 앉아야 되잖아요. 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받아, 아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아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마정 안 되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는 것이 오늘 흰 옷을 입고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흰 옷을 입고 사는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성도들로부터 직분에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거래처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교회의 장로님처럼, 교회의 권사님처럼, 교회의 안수 집사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는 천사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흰옷을 단정히 입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요. 아마 교회는 온천장을 하는 사장님도 계셨을 거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 온천이 나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과 이익금을 남겼지 않겠습니까? 처음 나오는 물을 떠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물장사하는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왜? 지금 여기까지 목욕하러 못 오는 사람은 그 물이라도 보내서 목욕을 하고 하면 피부병도 낫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더 많이 내가 부자 되고 더 잘 될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순수함을 저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권면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오면 11조도 그냥 일반 사람보다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7개, 6개 교회보다 아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어디서 우리 은광교회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 자연재해가 났던다 우리 헌금 한번 해주자 하면 다른 교회는 1,000만 원 나오면 우리는 1억을 해서 보내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존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왜? 돈도 많고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집, 좀 더 큰 차,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오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영적으로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예배당 아름답게 지어가면서 예배당이 멋지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예배당이 정말 멋지게 짓고 있는지 내 영적 예배당이 진짜로 제대로 잘 짓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점검으로 내가 입혀지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세상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청년들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직장이 없고 하고 막 필요한 것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 고픈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배 아픈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만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칠 때 70년대 한 중반쯤 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고 사고 입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살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 교복도 바지를 단을 2번 접도록 샀어요. 왜? 자주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또 키 크면 큰 대로 또 이게 단 늘려가면서 입고 그렇게 우리가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전에도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 학교를 줬는지 중고등부를 줬는지 모르지만 햄버거를 줬어요. 얼마 전에 햄버거 주니까 나는 이런 햄버거 안 먹어 하고는 햄버거를 교육관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옆에 소파라고 우리 장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예쁘게 딱 얹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 아이가 목사님 먹으라고 놔놨구나. 그래서 제가 들고 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너무 많았어.
너무 넉넉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배고픈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픈 거죠. 내보다 좀 더 잘 살고 내보다 좀 더 낫고.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 배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눈에 안약을 발라서 자꾸 배 아파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풍요롭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제가 보니까 어저께요, 어떤 경찰관이 퇴근을 하다가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살렸다는 얘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천사다리에서요. 사람 하나가 거기서 뛰어내려 죽으려 하니까 붙잡고 제발 아저씨 그래서 이제 살렸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못 살겠다고 너무 내 형편이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그 천사대교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그래도 휴대폰은 다 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 지금 어려워서 죽으려고 해도 요즘 휴대폰은 다 들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문제이지 정말 절대 빈곤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돼서 100배나 얻었어요. 그래서 100배나 얻었으면 옆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우리 집에 품꾼으로 일하던 사람, 이런 사람 조금만 생각해 줬으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양식이 풍족하니 어떻게 할꼬? 내 창고를 헐어야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이 곡식 중에 얼마나 팔아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내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한 내년까지가 아니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년에 또 농사에서 많이 생기면 또 왜 되겠어요? 또 창고 더 크게 지어야 되죠. 이 사람 생각 같으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부자로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로 죽는 것은 불행하대요. 왜?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함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될 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세 가지를 부탁하셨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흰 옷을 사서 입고 너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장사하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내 벌거벗은 것을,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바르게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 믿음에 부유한지, 그저 내가 사는 삶에 부유한지, 우리의 눈은 늘 세상에서 사는 것에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흰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리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고임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처음 믿음으로 거룩하게 고백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했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저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밝은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나타나신 주님의 권면을 바라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부유하게 될 때에 오늘도 불로 연단한 금으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장사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시대의 표적을 보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여 가고 세상이 어떻게 물들어가고 세상이 어떻게 죄로 가득하게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 바른 안목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언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밝은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 참 부유한 자, 그래서 천국에 많은 쌍급을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옵기는 언광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되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라. 안약을 사서 발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또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영지가 되리라.